여러분 혹시 변태를 아십니까? 변태 모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변태는 여학교 앞에 서 있는 그 바바리맨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곤충의 변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물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보통 곤충은 알, 애벌레, 번데기, 그리고 성충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성충으로 이 바뀌는 과정을 변태라고 합니다. 이 변태의 과정에서 번데기와 다 큰 벌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면 완전 변태, 그렇지 않고 애벌레와 다 큰 벌레의 모습이 비슷하면 불완전 변태라고 합니다. 나비나 벌, 파리 같은 것들이 완전 변태를 하고요. 매미나 메뚜기, 잠자리 이런 것들이 불완전 변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변태의 모습은 단지 벌레들에게서만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분명히 변태, 그 중에서도 불완전 변태가 아니라 완전 변태가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벌레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라짐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은 혹은 비슷한 모습이 아니라 애벌레 때와 성충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 완전 변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바울로 변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 사울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이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 변태된 거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았던 그런 바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우리의 삶도 사울에서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사울이 우리의 바울로 다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2년을 맞이하며 이제는 이전의 삶의 모습들은 2021년으로 놔두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었던 12장 로마서 말씀을 잠깐 갈라두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일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사울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번데기가 성충이 되기 전 며칠 동안 고치 안에서 꼼짝 않고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대인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동안 목숨을 다해서 믿었고 지켰던 율법과 바리새인의 율례를 버리고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얼마나 사울은 혼란스럽고 충격이 컸겠습니까? 아마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충격 때문이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뭐 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변화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엄청난 변화는 그렇게 치열한 몸부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변화는요 이런 거예요. 번데기 때와 성충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곤충들이 변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간다고, 때가 되었다고 찾아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시간과는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된 변화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게 해달라고요. 믿어지게 해달라고요.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요. 이전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바울이 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믿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 자아를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우리의 행함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무엇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 또한 바르게 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래요. 이방인들은 본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들이 기피하는 일들, 즉 청소를 하거나 희생의 제물을 잡는 것처럼 곁에다 보조하는 것, 더럽거나 또는 귀찮은 그런 일들을 제사장들이 본래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이방인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허드렛 일조차도 레위인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러한 잡일들을 귀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모두 이방인들에게 떠맡겨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몸은 물론이고 그들의 신분은 물론이고 그들의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은, 거룩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같은 그들만의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유익과 편함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일을 맡겨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레위 제사장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이방인에게만, 또 모든 이방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들이지 않겠다라는 조건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역시 몸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레위인이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쫓아내시겠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통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요. 오직 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마음의 할례를 마음에 받은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 우리가 정결케 되는 변화가, 그 변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가 바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완전한 변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과 분명한 언약 가운데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예배, 눈에 보이는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함 속에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누구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의 변화는 형식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변화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엄청난 명문가의 집안의 자손이에요. 서울대 철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누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받지 않을 만큼 공의롭고 도덕적인 사람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 엄청난 자기 스펙을 어떻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의 스펙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냈어요. 그리고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바울은 첫 번째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뭐 1년이든 2년이든 아니면 10년이든 20년이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의 한마디, 가장 첫 마디가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품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다 살았네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선포하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행했던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부정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도 아니에요. 구약을 강론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것은, 선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율법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믿음은 율법에 있었어요. 선조들의 가르침을 따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믿음은 완전히 변했어요. 전에 율법을 믿었던 것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의 방향이 180도로 변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전에 믿었던 믿음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겸손한 믿음 마음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직면해 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율법적인 믿음,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 바울은 우리의 마음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변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로마서 12장 말씀인데요,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인신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몸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지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육체적인 행함인 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행하는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영적인 예배가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이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행위 자체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녹아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마음과 행동이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완전한 변화는 육체의 일부분을 성령에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마음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믿어지는 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유대인들의 가식적인 믿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그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드러내질 못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함은 하나도 없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 구원에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거듭남으로써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함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과 같은 똑같은 행함이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어도 변화된 행함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은 대로 행한다는 건 세상의 가치관, 내 지식이나 경험, 내 자아,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된 참된 믿음이라면 역시 변화된 행함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는 게 전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설로 알고요, 예수님을 역사 속의 인물로 평가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미친 사람들의 외침에 불과해요. 또 혹은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서 입으로는 믿음을 시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행위가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과 같은 그 믿음의 행위,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던 그 믿음의 행위, 그러한 같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행위로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의 나의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믿음의 행위, 완전한 행위의 변화, 앞서 말씀드렸던 완전 변태, 그러한 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다, 변형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애벌레를 보고 있으면요, 그 안에 예쁜 나비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의 껍질이 벗겨지고 나비의 날개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전의 애벌레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모두 애벌레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었다면 이제 껍질을 벗고 여러분의 날개를 활짝 펴십시오. 지난날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믿음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바울 사도가 처음에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변화되십시오. 가식적인 믿음, 표면적인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 그런 것들을 소유한 이 세대를 따르지 마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 집중 못하고요, 세상의 다른 것과 타협하고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지난 11월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류흥열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요, 다니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어떤 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돌아갈 것은 성경적 일상이라고요. 단지 교회에서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적 일상,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류하고 구분해 놓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경에 가까이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예배자로 믿음의 행함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 삶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는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곡으로 옮겨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